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마지막 부분이면서 분간하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분간하라 또는 분별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 써 있는 소제목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 두 가지가 내용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죠? 시대 분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래요.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자명한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를 또 의미하는 걸까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54절부터 쭉 보면 주님이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총체적으로 말하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 못하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하면 그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일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제가 또 특정인들만 언급했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특정인에 대한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특정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특정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나한테는 해당된다라는 거지. 이게 더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해당된다면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뭐 어렵나요? 눈이 동그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고요. 화해하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화해한다는 개념보다도 더 깊은 말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한번 한 절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라고 했어요. 대상자가 나왔죠. 모여있는 이들. 이 54절은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라는 말이 또 헷갈리는데 환경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맞다라는 거죠. 소나기 온다는 거예요. 서쪽에서라고 했는데 이 서쪽은 어디를 말하느냐?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요. 거의 다가. 이 흐름이 그래요. 저한테 따지지는 마요. 왜 그래야 되냐고. 이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리 여기도 지금 서쪽 지방이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와요? 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저쪽이 서쪽이잖아요. 동쪽이거든요. 저기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창문을 열어도 이쪽은 안 여는 거야. 이쪽은 여는 거지. 여기는 비가 들어치지 않아요. 이쪽은 비가 들어와요. 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뭐라고 할까, 바람도 광풍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친 바람 같은 거, 막 자기 멋대로 막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동쪽으로도 들어와요. 예, 그럴 때는 동쪽 창문 열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바람은 언제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집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요즘 뭐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뭐 위해적인 것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러는데, 자, 공장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집을 얻어야 될까? 공장보다 동쪽, 서쪽? 생각 잘 해봐요. 공장에 서 있어. 공장에 매연이 막 나와요. 공장에 이쪽에 서쪽, 이쪽 동쪽이야. 어느 쪽에 집을 얻어야 돼요? 서쪽. 단순한 생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내가 어느 동네 어느 위치에 집을 마련하고 집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가 많이 들이치잖아요, 우리도 건물에. 그러면 이 서쪽은 비바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보통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수액을 이렇게 뿌리거든요. 이쪽은 동쪽, 이쪽은 거의 안 해도 돼. 이쪽은 두툼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딱 뿌리고, 방수액을 뿌리고 끝나면 안 되고, 2번, 3번 정도는 이쪽은 해줘야 돼요. 서쪽은. 그래야지만 충분히 물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 다 똑같이 하잖아. 이쪽에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다 할 것을 이쪽에 더 투자해도 전체적인 투자는 쌤쌤인 거예요. 돈은 똑같이 들면서도 건물은 충분히 관리가 잘 되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고 오늘 말씀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쪽에서 바람이 온대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구름이 이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한국적 표현이야. 일어난다는, 구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름은 비를 품고 와요. 근데 메마른 땅에서는 비구름이 형성 안 됩니다. 비구름은 밑에서 어떤 물 이런 것들이 있어 수증기를 끌어올렸던 것이 오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쭉 올라가. 구름이 형성돼, 비구름이. 그 바람이 부니까 쭉 오면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이런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850대 1로. 그래서 이제 아세라 목상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거기에는 제단에 불을 이렇게 불러 사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당시에 메말랐어. 가뭄이야. 흉년이듯이. 비가 안 와요. 원래 비가 중동 지역은 거의 안 와요. 근데 아무튼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비 오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종에게 뭐라 그래요? 구름이 떴나 봐라.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 서쪽 하늘에 지중해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알려줘요. 그게 비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뭐 비가 온다, 무슨 뭐 구름이 어떻다 이런 거를 기록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그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러면 갈멜산이라는 지역과 지중해하고의 거리는 멀지가 않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태안 앞바다보다 더 가까울는지도 몰라요. 엇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 사실은 멀리서 봤으니까 손바닥만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크겠죠. 그거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됐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끌고 궁궐로 들어가라, 비 맞지 않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지금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맞다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나기라는 것도 이 옴브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소나기를 말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옴브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소나기냐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내리고 끝나는 이런 소나기가 아니고 비바람을 동반한 그러한 폭풍우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럼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너는 이런 걸 보면서 분간은 하지 않느냐? 비 오겠네? 이러잖아. 여러분도 이런 게 하늘 보고 이렇게 분간하시죠? 그래갖고 빨래 걷어야 되겠다 그러잖아. 요즘은 뭐 세탁기, 건조기 다 집안에 있어갖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디 좀 나들이 가려고 했는데 좀 심상치 않아. 하늘 보니까 꼭 비가 올 것 같아.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바람이 메말라 있지 않고 좀 촉촉한 거야. 이렇게 해봤어요? 바람이 이렇게 공기 한번 이렇게 감지해봤어요? 아유 어떻게 이것도 안 해보고 내 피부에 와닿는 이 촉감이 달라요. 비바람은 건조한 바람은 비바람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야 순이야 빨래 좀 걷어놔.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이러잖아. 그래 할 때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소나기가 온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얘만 다른 거지 똑같다는 거지. 근데 한 번은 비 오는 문제고 한 번은 더운 바람. 남풍은 더운 바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뭐 방위각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서쪽, 동쪽, 남쪽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 자, 남풍이 불면 더우리라는 거예요. 남풍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남풍이면 아래쪽이잖아.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가 남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위쪽은 북쪽이잖아요. 내비게이션도 한번 와봐. 남쪽은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남풍이 부는 거야. 남풍이란 얘기는 남에서 부는 바람이 남풍이거든. 근데 남풍이 불면 덥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풍이 덥냐는 거지. 남쪽은 어디를 말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해요. 여기가 사막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넓어요. 근데 거의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하고 아주 그냥 이글이글 그냥 들끓고 있는 열기를 품고 있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서 바람이 불어대니까 이 더운 바람이 위로 쭉 올라오는 거지. 쭉 올라오면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올라와요.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상학을 공부는 안 했지만 다 아셔. 여러분은 기상학 공부했어요? 그래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예를 따로 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분간하라. 제목에 나왔잖아. 분별하래요. 이거를 말씀하려고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거지. 비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자, 55절까지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자, 54절, 55절은 천지의 기상에 대한 얘기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럴 줄 알고 저렇게 되면 저럴 줄 안다. 이 분간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어찌 이 시대는 근데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기상은 하늘의 이상은 보면서 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56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항상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 특히 유대인들의 그 문학사상, 문법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했냐면 외식하는 자여 그랬다는 거지. 히포크리타이. 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 누가 어리석은 자냐? 믿음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시편 말씀에 의하면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간을 못하는 것을 보고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보다 더 깊은 내면의 뜻은 뭘까? 기상을 분간 못해서 어리석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 뭐 누구나 할 것도 다 하나님 믿는 거 맞잖아요, 그냥. 근데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죠. 외식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외식은 뭐예요? 그냥 껍데기잖아요. 그냥 속은 아니고 겉으로만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정말 진실하게 믿지 않고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않고 그냥 믿는다라는 이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이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간하는데 어찌 분간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분간 또는 분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도키마저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간에 대한 말씀하는데 현재야, 현재,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분간 못한다는 거야. 근데 능동태예요. 무슨 일? 너희가 스스로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 가르쳐주고 뭐 해봐라 어쩌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딱 보면 너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죠. 그러면 뜻은 뭐냐? 정밀하게 조사하여서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밀하게,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세세하게 조사하는가? 대충 이렇게 아니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발표한다는 거야. 판결을 내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렇더라 하고 딱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도키마죠 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분간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는 더 넓은 거지. 왜냐하면 분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간된 분별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용이 훨씬 더 깊은 거죠. 그거를 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 등등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줄 알면서,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순이야, 비 올 것 같아.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빨래 걷어라.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한 거야. 놔두는 거야. 말을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빨래 해놓은 거에 비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래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근데 다 알아들었죠? 네. 5명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분간이라는 이 단어의 그 본래 뜻, 이 도키마저라고 하는 이 뜻, 원래는 이 성경에는 도키마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현재형이고 능동태고 이런 것 때문에 문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도키마저야. 도키마저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답이 나왔어. 이거를 알려주는 거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럴 줄 너는 알고 있다는 거지.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지. 이 종교 지도자 정도 된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건 할 줄 알면서 기상에 대한 이런 건 안다는 거지.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못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데 이건 몰라. 이건 알아. 세상 것은 알아. 근데 왜 하나님 뜻은 모르냐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는 거거든. 이 시대라고 하는 시간적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이 시대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글쎄, 그게 몇 년에 걸치는 이런 거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시간은 2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그 하나가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카이로스에 해당돼요. 카이로스는 시간을 말하는 건 맞는데 의미적인 시간이에요. 사건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말하잖아요. 이런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 논리적인 시간. 체각. 이런 시간. 이건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이 시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인데 2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은 말을 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시대라고 하는 거, 이 시대는 라는 이거는 카이로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 이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거든요. 이거를 왜 분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랬거든. 그것도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거든요.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예수님 계시는 이 시대예요. 크로노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내가 죽어야 종말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크로노스야. 내가 시간을 지나가야 몇 년을 더 살아야 이건 크로노스야. 근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 이거는 카이로스라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을 안 하죠. 의미적인 시간, 사건의 시간,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자, 아무튼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데 그건 왜 모르냐는 거지. 그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너희가 그런 거는 봐봐. 아유, 다시 또 말해야 된다. 구름이 보이고 그건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야. 비구름이 떴으면 바로 조금이면은 비 내리잖아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은 곧 나한테도 더운 바람이 오잖아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상적인 종말은 너희가 분간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언한 종말은 왜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뭐 분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종말이요. 예.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는 있나요? 믿고는 있나요? 근데 올까 안 올까요? 언제? 곧 온다는 것. 왜? 그것 때문에 성경에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하고 예언을 해놨거든. 근데 그 예언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많은 말씀들에서 기상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랑이 식어진대. 시대가 종말이 되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졌어요. 사랑이 없어. 다 자기 이기적이야. 주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기 희생하셨잖아요. 네.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자기 희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막 따지더라고. 네. 그래갖고 따로따로야. 부부가 따로따로야. 네.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그래.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이거는. 사랑하면 그런 게 불가능해. 사랑하면 져주고, 사랑하면 자기 것도 주고,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 그런 사랑 해봤어요? 원래 사랑은 그렇게 하잖아. 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식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적인 사랑은 얼마나 간다고?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간대요. 사람의 뇌가 그 정도만 유지한대. 그 다음부터는 열정적인 사랑은 없어. 기대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전에는 확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줬는데 왜 지금은 그거 안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의 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예열만 했으면 됐어. 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성숙한 사랑, 예. 그냥 애정적인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것만 있어도 다행이지. 그거 없어서 문제지. 하여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 나타날 징조들의 성경에 쭉 예언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지.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57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옳은 것을 스스로 왜 판단은 안 하느냐는 거지. 옳은 것인데 스스로 판단해야 돼. 옳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이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해서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은 행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에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이냐? 옳은 걸 선택하고 선한 걸 선택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는 거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있는데도 안 하는 걸까요? 앞에 것 같아? 뒤에 것 같아? 헷갈리죠. 뒤에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옳은 거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내가 나쁜 짓 못하잖아. 나쁜 짓 해야 쌈쌈하거든. 등쳐먹고 속여먹고 빼앗고 내가 욕심껏 내가 살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거 알아. 근데 이거 선택하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박식합니다. 똑똑해요. 일반 사람하고는 견줄 수가 없을 만큼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옳은 걸 알면서도 선택을 안 하죠.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은 정말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지키고 이렇게 하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은 어때요? 좋다는 건 알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남의 거 쓱 하라? 하지 마라. 만약에 부득이하게 모르고 했으면은 몇 배로 갚아줘라. 안 갚아줘도 되는데 그냥 쓱 하고 말하면 되는 걸 갚아주라는 거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데 그들은 이미 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다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지.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7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 스스로 판단할 수, 너 스스로 알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스스로 판단하셔요, 못 하셔요? 하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때깔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내면에 내 영혼이 죽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칙칙해. 표현이 칙칙하다는 거죠. 영혼이 어두워져요. 죄로 물들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욕하고 살아야 안 해요? 욕하고 사셔요? 욕 안 하고 사셔요? 어려운 질문이라 그랬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그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구별 가요 안 가요? 가는데 스스로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똑같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하는 건 더 나쁘다. 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좀 찔려요? 도전이 돼요? 이래야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팍팍 내가 찌르고 싶거든 지금.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똑같은 의미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스스로 분간할 줄 아는데 내가 안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한마디로 뭐를 졌다? 죄를 졌다 하잖아. 그럼 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 그 말씀이 바로 58절부터 나오는 거야. 화해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회개해라는 얘기야. 회개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다. 즉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쭉 연결돼 내려갑니다.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3장도 여전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자, 그러면 57절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봤으니까 58절 볼까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그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서라. 단순하게 내가 잘못해서 고소당해서 끌려가서 법회하는데 그러니까 감옥살이 하지 않기 위해서 화해하라는 거구나. 내용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 하나님이시잖아. 끌려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액면하게 단순하게만 본다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고발당해갖고 그러면 싸운 사람하고 내가 손해보고 있는 사람하고 화해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생활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화해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 의미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졌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끌려가서 결국은 감옥에, 영적인 건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좀 더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절차예요. 지금 절차를 말한 거야. 누가가 이 절차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한 거야. 순서를. 고소당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은 형사라든지 아니면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재판장에 쓰고 그러면 판결 떨어지면 그러면 뭐 교도소 직원들이 데리고 감옥에 엮고 이거를 순서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여기 59절에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상당히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강도 높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는 숫자로 말하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여기에 뭐라 했냐면 한 푼이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번역을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적으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냅돈까지라는 얘기거든요. 원어는 그렇게 나왔어요. 냅돈이에요. 냅돈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 동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 화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냅돈, 고트란트, 아사리온, 그 다음에 데나리온,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달란트죠. 이런 화폐가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자,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 잡고, 그보다 더 적은 게 아사리온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아사리온 봤죠? 참새 2마리 아사리온, 아사리온. 이게 16분의 1이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 10만 원의 16분의 1로 나눠야 돼. 근데 그보다도 또 적은 게 고트란트야. 이거는 아사리온의 4분의 1. 그리고 고트란트에서 2분의 1로 내라는 게 넷돈이에요. 그럼 넷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1렙돈에 약 한 800원 정도 됩니다. 1렙돈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한 푼이라는 어떤 수량을 말했는데, 원어에는 뭐라냐면 마지막 렙돈이에요. 내 수중에 갖고 있는 마지막 1렙돈. 마지막이야.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나의 죄를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안 돼. 내일 회개해야지. 남겨놓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할 때 내 마지막 냅돈까지 다 청산해야 되는 거야. 이 의미가 커요. 회개는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회개는 내 모든 것 죄를 다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그러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으면 어디를 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학을 공부하셨나요? 형사법은 아시나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누가 고소가 됐든 고발했든 그래갖고 이제 검사가 형량을 내고 재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죄가 하나가 딱 고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다른 죄가 또 있어. 그걸 여죄라고 그러잖아요. 여죄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한 거야. 그래서 재판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죄가 또 드러났어. 그러면 형을 또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걸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은 자기 죄까지 다 불어. 한꺼번에. 그래야지 그 형량을 딱 하고 딱 살고 나오는데 얼마큼 살았는데 죄가 또 있는 게 또 드러났어. 그 형량이 또 늘어. 또 늘어. 이거는 평생 살아야 돼. 그래갖고 이 범죄자들이 한번 죄가 검사에서 추궁되고 조사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차라리 그게 나아. 그리고 감형을 받든지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이제 보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내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돼. 왜? 내일 또 죄 질 거거든. 근데 이게 쌓이면 안 되잖아. 청소해야 돼. 어제 낙엽 청소했죠? 그거 왜 했어요? 낙엽 또 떨어지는데? 그걸 왜 힘들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쌓여서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지. 아니, 이지동 안수 집사님이 바보야? 그걸 몰라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지를 한 거잖아요. 청소하니까 시간 된 사람 오세요. 해갖고 이제 청소를 했단 말이지. 양도 어지간히 나왔을 거야. 그동안에 떨어진 낙엽들 때문에. 근데 저렇게 해서 깔끔하잖아. 다음 또 떨어져, 안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근데 한번 싹 말끔히 치웠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도 그다지 힘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해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지금 내가 생각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마지막 냅돈까지라도 다 털털 털나는 거야. 털털 털나는 거야. 예? 먼지도 안 나올 정도로 털어버려야 돼. 그러란 얘기예요. 이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남겨놓지 말아요. 다 털어. 신용카드 뭐 다 털어야 돼. 다 털어가지고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5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마지막 냅돈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번역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냅돈을 말하는 걸 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냅돈. 마지막 냅돈. 내 수중에 있는 마지막 가장 적은 화폐. 그것까지라도 다 남김없이 남겨놓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것은 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과 아울러 따르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되 남겨놓지 말고 먼지까지 다 털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5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중요한 거는 시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알잖아. 아는데 그렇게는 안 사는 게 문제지. 다 말세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세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요. 흥청망청.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건 아직도 시대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야. 회개도 그래서 잘 안 하지. 그래서 이게 막 죄가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예? 여러분, 동맥경화가 뭐예요? 혈관에 이 기름 덩어리 같은 거, 이 피, 이런 것들이 벽에 막 붙어 있어 갖고 이게 심하니까 이쪽 벽 붙은 게 점점 가까워서 막는 거 아니야, 혈관을. 무서운 거. 결국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자다가도 깰 때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유, 죄를 얼마나 졌길래 저렇게 맨날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깨끗해서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거든. 더러운 사람은 죄가 안 보여. 새카매갖고. 죄가 많은데 죄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새카매, 온통 캄캄해. 분간이 안 돼. 근데 배고까지 깨끗한 사람은 티 하나만 딱 묻어도 확 튀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늘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계속하고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는 질지언정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네. 사모님도 저보고 맨날 옷 벗으래. 하루 이상 옷 입지 말래. 세탁한다고. 왜? 며칠 놔두면은 더 새카매지잖아. 그러면 빨래하기 힘들대. 잘 안 지워진대. 맞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우리 영혼도. 아셨죠? 네. 오늘 끝입니다.
좀 일찍 끝났어요. 더 할까? 기도하겠습니다.